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부활주일 아침 맞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중에 가장 기쁜 이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아버지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세,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이날, 이 시간에는 부활과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무려 44%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좀 세분화시켜서 보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내 잘못이라고 지적을 당할 때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느끼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부당하다고 느끼고 화가 난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인정해 줍시다. 서로 잘했다고,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고난주간 연합예배 마지막 6번째 시간은 우리 교회 순서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2주 전에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부르고 영상을 미리 다 촬영해 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찬양팀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분노의 원인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남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자, 23%의 사람들이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15%, 네 번째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다섯 번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을 당할 때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면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놀이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위선과 그 외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찰지게 분노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1장은 어쩌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쭉 읽어보다가 예수님의 감정을 보여주는 동사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사랑하셨다, 기뻐하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노하셨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상하게 했는지, 분노하게 했는지, 눈물까지 흘리시게 했는지, 자, 지금부터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방에 계실 때 자주 요 마을 베다니에 들리시고 그곳에 자주 머무르셨습니다. 자,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요 세 남매예요.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뿐 아니라 그 제자들과도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었습니다.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즉시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한테 빨리 좀 와달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나사로가 죽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장례식 다 끝나고 상황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야 우리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본문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말을 좀 들어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서러운 마음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다른 병자들은 잘만 고쳐주셨잖아요. 왜 우리 오빠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서러워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게 울면요. 한 사람이 울면 그 전염이 되잖아요. 옆에 있던 조문객들, 친구들 다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3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구절과 딱 연결을 해서 봐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딱 맞춰서 오셨다고요. 자, 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지요. 죽어야 살리잖아요. 살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다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슬퍼하셨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눈물의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33절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슬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누가 추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자, 그런데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만 봐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시면 angry 뭐예요?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시면 terribly upset,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groaning, 너무 화가 나서 막 신음소리까지 내고 계시다고요. 본문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극도로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D.A.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인 엠브리마오마이는 말들이 콧바람을 부는 것을 가리킬 수 있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결같이 분노나 격분 또는 감정적인 분개를 나타낸다. 자,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격분하셨고 분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이 질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했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원인, 타락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이 땅에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합니다. 무덤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말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복음 아니고 부활의 복음을 함께 전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전부 다 합니다. 100%입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요만큼도 기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믿지만 나는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족들도, 가장 가까운 친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요. 자, 바로 그 장면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정말 한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고스트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다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서 계신데도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 나타났다. 자,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까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정말 잘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긴 귀한데 그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몰약과 희면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둥둥 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곧 부활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걸 다 싸면 어떡합니까? 왜 이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라도 잘하자. 피니시 웰 하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자,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 불신앙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온전히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복음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자, 하나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마태와 요한은 각각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썼죠? 두 사람 다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조차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동일한 사람들이, 그 겁쟁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세계 각처에서 각각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순교하게 된다고요.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빌립은 터키에서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산채로 가죽이 다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도끼에 맞아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와 시몬은 톱으로 켜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다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라고요. 그랬던 이 겁쟁이들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너무나도 의연하게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그들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담대하게, 그토록 의연하게, 그토록 처연하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겁쟁이를 강한 용사로 변화시킵니다. 이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용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분노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죄와 사망 권세를 향해서, 그 불신앙을 향해서, 사탄의 무리들을 향해서 분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승리하신 주님,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주셔서 오늘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자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권세 다 깨트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온전히 회복하여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용사들 위에 자녀와 사업과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